찾으셨으면 우리가 세 절인데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두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돌아오는 주일 이제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온가족 초청 예배, 초청 대상자들 우리들이 여기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가족들과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5월 25일 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변용세 목사님 작년 가을에 한번 오셨는데 올해에도 또 역시 강사로 오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소미 선생이 이렇게 참석을 했네요. 퇴근하면서 이렇게 나온 모양이죠? 예, 반가워요.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보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사람들이 싸울까, 왜 다툼이 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정욕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2절에는 욕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3절에는 또 정욕으로 쓰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깨어지는 싸움의 원인은 정욕이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도 사실은 욕심이고 또 이제 우리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들 역시 이것들은 이제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형에게 좀 일러주어서 재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연스럽게 유산을 형제들끼리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나누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자녀가 한 n명이라고 하면 n분의 1이 아니고 이제 그냥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n 플러스 1로 나눠서 장남은 n 플러스 1분의 2, 그 나머지는 다 이제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나누든 간에 나누는 방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냥 형이 동생들에게 재산을 너는 얼마 딱딱 나눠주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이 유산을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좀 나눠주라고 하면 나눠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겠지요. 예수님께서 동문서답같이 답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산 나눠주는 사람이나 재판관으로 세웠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그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지 않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하지 한데 있지 않다. 생명과 재산이 넉넉한 것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이 넉넉한데 생명이 말라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재산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생명은 풍요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러주신 비유가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죠. 농부였는데 계속해서 풍년이 되는 바람에 곡식을 다 창고에 쌓아 두었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은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쓴 물건 많이 쌓아뒀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는 풍부한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부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자기가 준비한 것들은 하나도 자기 것이 되지를 못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사람이 가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랐고 또한 이제 이 재산이 누구 것이 될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절대 빈곤의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릴 적에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막 우리가 열심히 개발되고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이 후진국이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개발도상국이 후진국,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대요. 우리는 모르고 살았죠. 그때는 지금보다 많이 가난했잖아요. 가진 것이 적었고. 그러다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나라를 뭐 신흥공업국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뭐 중진국이라고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었나 보다 그렇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 나이 한 50대 넘어서는 40대 후반 50대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 1인당 GDP가 2만 불이 넘는다 그러는데 이제 또 3만 불도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우리의 어떤 살림살이가 괜찮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먹는 것도 풍요로워지고 뭐 소유도 역시 풍요로워지고 뭐 이제 그런데 그런 건 다 좋은데 그런 어떤 살림살이가 좀 더 풍요로워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빈곤감 혹은 뭐 박탈감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더 많은 어떤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이제 불편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일러주셨냐면은 이런 것들로부터 정말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생명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만족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게도 살아봤다. 그리고 내가 부하기도 해보고 가난하기도 해보고 또 이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해보고 가난하기도 해보고 부하기도 해보고 어떤 경우에는 배부르게 살아보기도 하고 배도 고프게 살아보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을 다 겪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인데 바로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웠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가난하게 안 느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어떤 그 기준을 재물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한 게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곳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있으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몸을 누일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루 자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저택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 집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버리는 것이 만족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얻지 못함은 2절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놓고 왜 안 주시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목욕탕에 가면은 이제 데스크에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뭐라 그럽니까?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왜 안 주시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만 해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구하기는 구하는데 안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욕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 기도를 하는데 구하기는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도 있고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이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는 또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뒤집어 말하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막 그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절기를 정하고 막 춤을 추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셔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크게 타락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그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또 다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라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 하면요.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어찌하여 12절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판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이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11절에도 어찌하여 그랬고요. 12절에도 어찌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체면이 손상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던데 하나님이 저들을 왜 저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도 알고 봤더니 그들을 다 이렇게 이제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히 생각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갈멜산의 엘리야.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웠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또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워낙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좋지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먼저 선발대를 보내셨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묵을 만한 곳이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렇게 됐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마을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냥 아주 그냥 배타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환영하지 않고 막 배척하고 당신들 선생이 누구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선발대가 가서 선생님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주 그냥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잘못했다가는 밟으셨다가는 막 다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발끈한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선생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한데 이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마을을 싹 태워버리도록 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아주 괘씸한 것들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너희가 구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말한 사람들을 야단을 치셔요.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다른 데를 돌아서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돌아서 다른 데로 갔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을까요?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래 이 바알 이제 사제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막 옷도 찢고 별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일관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은 바알을 따르라.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참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섬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그냥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이래가지고 다 이제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웠다고 하는 겁니다. 동기가 엘리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기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자기들의 혈기 때문에 드린 기도입니다. 저것들을 그냥 항상 박살을 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똑같은 기도인데 똑같이 불 내려달라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우리가 늘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있고 또 반면에 기도의 응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내가 기도 응답 받을 거를 내가 정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에 20% 성장해야 됩니다. 그 누가 정한 겁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도 20%, 저녁에도 20%, 내일도 20%, 무조건 20%.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20%입니다. 20%입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그거? 내가 정했어. 내가.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해? 내 기도 제목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앞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셨을 때 그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십시오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 기도하고 달라요. 그러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겟세마네의 기도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뭐라고 기도드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거는 내 뜻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거 참아야 된다. 네가 그걸 참아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럼 네가 참아라. 그럼 참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기도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는 이제 아까는 묻는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건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또 대답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막 찾아와서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고 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다 구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자, 하나님 다 들으셨죠?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가버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뭐라고 생각하는지 들어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그런데 그 듣지 않고 쏟아놓기만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독백이고 푸념이고 아니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감정을 토설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멘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대화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다섯 번째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기도를 드린 것이 참 죄송스럽다.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를 마무리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가 잘못된 기도, 듣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욕이 거기에 끼어 있으면,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욕심을 품고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는 않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현세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정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그런 기도를 정욕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를 드려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할 때 이것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일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같이 돈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지만은 돈을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십시오. 내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으신다면 너 그거 어디 쓸래? 나도 좀 가지고 싶은 거 실컷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실컷 먹고 싶고 세상에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고 싶고 마음껏 나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라고만 그렇게 구한다면은 같이 돈을 구하는 기도지만은 그 기도는 굉장히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그 건강에서 뭐 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그 일을 좀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그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여기 할 일이 많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건강과 지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지혜 자체, 듣는 마음 자체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백지수표 같은 무엇을 줄까 구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다. 이 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 중립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한마디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거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이 여기 들어있는 기도죠.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은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송 한 장 같이 부른 다음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